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장로교회 오데솔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가 잘 생각나지 않으면 무슨 은사가 있다고 그래요? 까먹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자, 오데솔라 중에서 첫째는 오직 믿음,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넷째는 은혜,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다시 한번 하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경민 씨가 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CCM 곡이 있습니다. 이 CCM 곡이 수년간 최고로 베스트 1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음원을 통해서나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선호하는 곡에서 단연 1위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되새기는 마음에서 1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축복의 섭리, 2절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섭의 축복,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오늘 오데솔라 중에서 네 번째 솔라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삽시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들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가 넘치고 생활하는 그 성품 속에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그 선교 중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사명과 목적을 잘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선교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화목하는 직책을 가져서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축복의 그러한 동아리 등등 직장, 사업장, 이웃을 형성해 나가는 축복이 바로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싶으냐면 선교에다가 두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패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패스하고, 친구에게 패스하고, 가정으로 패스하고, 또 이웃 나라에게 세상 땅끝까지 패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하고 능력 있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따라오는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마다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따라오죠. 사람도 따라오죠.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완전히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며 역전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수행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곧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1년이 넘었는데 다른 건 더디 가고 있지만, 다른 건 조금 빈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은혜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 동시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전도는 시작되어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출발하였고, 먼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관과 미자립교회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흘러보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코로나가 해제되고 조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찾아야 될 일, 회복시켜야 될 일,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은 선교 사명과 함께 이웃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전도의 사명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전도와 선교를 분명히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분 좋아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받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명은, 전도하는 일은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받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것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환경도 따라오고 영적인 부유함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따라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수행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 우리에게 주신 목적의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중심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순종에,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하나 다 찾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교회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가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꼭 그 힘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다른 힘은 좀 부족해도 세상을 이기는 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힘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우리에게 바꿔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따르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잃어버렸던 것들도 다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 살릴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함을 받았고 성령 체험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명과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버려졌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불이 비춰지니까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만난 체험과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온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이렇게 동남아와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순교가 시작되었지만, 그 희생의 순교 핏값은 우리 대한민국을 놀랍게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으셔서 세계 두 번째 가는 바로 선교 축복의 국가로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한때 성령의 불길이 저 평양 대거리에서 주일은 다 샷다를 닫고 문을 닫고 상점 하나도 열지 않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전도의 열정의 뜨거움은 깡패도 변화시키고 이방인도 변화시키고 무당도 변화시키고 불교를 평생 믿었던 사람도 변화시키고 바로
유교에 찌들었던 사람들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의 불길로 남한과 또 이쪽 이제 부산과 전국을 강타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 눈부신 성장과 발전에 큰 향방을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님께서 바람불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여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으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에 쓰임받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자들이 이제 부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며 핍박하는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유대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그곳에 유대 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 같은 전도자로 변하게 되어서 세계 선교와 이미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새로운 물결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생명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마지막 때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러한 불행한 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21세기 세계를 선교하라고 축복하신 사명을 찾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각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각자의 포지션과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또 순종해야 될 일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과 내가 모든 공동체에서 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는 절대 어떠한 기근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한번 접으시고 내 평생 은혜로 살아가리라. 시작. 내 평생 은혜로 살아가리라. 내 평생 은혜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화해와 용서와 복음은 많은 사람들 원수도 편해서 친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들어갔거나 우리의 수양이 들어갔거나 우리의 훈련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평안도 위로부터 받았고 성령도 위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 우리 한번 잘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음 세대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은혜의 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구에 80억, 1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사람을 계산하면 아마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는 구주이시며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더니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믿었더니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물을 몇 개 받았는데 오늘 뭐가 띵동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케이크 날아가고 뭐 여러 가지 날아갔어요. 줬던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시 달라고 하려고 하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은혜, 구원의 은총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였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후 바람이 불었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짐승의 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속죄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담당해 주시는 사랑. 아멘이십니까? 내 죄가를 옮겨주셨고 내 약함을 옮겨주셔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내 허물을 감싸 주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고 그분은 한 가지 죄도 남기지 않고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체였습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십자가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 그분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으나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혹시 영안실에서 살아나온 사람들 또 죽었습니다. 예. 뭐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도 가끔 있지만 그건 귀신으로 나타났겠죠. 그러나 3일 후에 완전히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셔 보여주시며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각자 이제 이 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 약속하시고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는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늘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됐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일이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며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되느냐?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위에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은 한국교회에 분열이 거듭나고 하나 되라고 하신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 되라, 화목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긴 십자가로 남북이 통일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마치 십자가를 표현하자면 하나님, 인간 이제 분리됐었잖아요. 죄인으로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갈 수밖에 이미 심판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십자가의 지심으로 원수된 자들 이제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힘입는 자들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또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예물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받으려면 그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서로 불편했던 자들, 용서할 수 없는 자들,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을 가서 먼저 화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드려야 하나님 그 물질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사람까지도 죽기까지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의 십자가의 절정이 우리는 모두에게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은 바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또 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한번 용서받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지켜나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듣는 얘기가 있죠. 잘 믿었던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없다. 불행한 사람이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종교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며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구원에서 수렁에서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치료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은 자체가 아가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짧은 4장 10절 말씀 한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다?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사단에게 그 사랑을 빼앗겼다. 그런데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찾아왔다. 찾아온 그 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 호시탐탐 자는 자를, 시없는 자를, 기도하지 않는 자를,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 사망의 영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넘겨뜨리고 수렁에 빠지게 해서 결국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으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예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피로 다 쏟아 부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아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이 사랑 안에서 빼앗기지 않고 이 사랑 안에서 탈선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가파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를 잘 쳐서 밖으로 나가지 않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받은 은혜 철저하게 지키고 전도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전도와 선교로 옮겨서, 여러분 어떤 사람 선교하라고 하면 시험 드는데 그건 정말 부질없이 미련하게 사는 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거룩하게 투자하고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서 그 나라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는 피까지도 흘려서 다 주셨던 그 사랑과 더불어 축복해 주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열어주고, 또한 막힌 길도 뚫어주시는 의의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뚫어주십니다. 물질의 통로도 뚫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제일 잘하고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연약하지만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하게 하시고 이제 전도로 순종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잘 되는 일들만 보장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을 마음껏 찾아다 쓰고 마음껏 누리며 쓰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됐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하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보여지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너무너무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빈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다 된다고 믿고 그냥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고 나니까 당장 사람 관계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풀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선 당장 내일부터 살아가려니까 물질이 꽉 막혀 있잖아요. 이 물질이 왜 막혔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걸 결산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찾아다 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남겨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릇터기로 사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마지막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하고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 그러면 그 전에 명사가 뭡니까? 예수께서 받은 사명. 자,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께로 받은 사명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가 덧입혀지고 계속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면 나의 생명조차까지 귀하게 바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껴 없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사명이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헛되이 받지 않고 오늘 잘 받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분이 디자인하셔서 인도하는 대로 쓰임받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만일 사단이 디자인하고 사단이 계계에 빠져서 정말 망가지고 나쁘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은혜 구원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대로 순종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하늘의 상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여러분들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 생명 바쳐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나라, 민족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선교하는 각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